북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북토크 계속 해보면 책을 읽는 것이 지식을 흡수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책을 사실 뭐 우리 북토크 해봐야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한 20분 정도 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어떤 책을 읽고 저자를 직접 이렇게 만나고 음성을 들으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유학 시절에 멀리서 뵙던 굉장히 유명한 교수들 어려운 책들, 근데 그분하고 좀 만나고 수업 듣고 나면요, 이렇게 더 잘 읽혀지는 이 음성 지원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북토크라는 이 만남은 아주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성근 목사님, 우리 소개 드리면요. 먼저 오늘 시간 약간 말씀드릴게요. 요 소개 순서 지나고 나면 우리 지 목사님이 한 30분 정도 책 이야기, 책에 있는 내용 포함해서 앞뒤 전후 이야기, 또 그 이후의 이야기,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시 35분부터 한 20분 정도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이신 김지철 목사님과 함께 셋이 대담하고요. 전체 우리 또 질의응답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미 질문지를 주신 분들 계세요. 이미 저자에게 전달되어 있고요.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그런 어떤 기술적 문제가 있어도 우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우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근 목사님 한 20년, 책에도 나오는데 한 20년 이상 일상이라는 한 주제를 붙들고 씨름하셨습니다. 신학은 총신대에서 하셨고요. 캐나다에서 또 공부하셨고, 주로 IMF 간사하시고, IMF 운동이 사실은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 전체에서 굉장히 기여한 바가 많은데, 거기서 또 한 단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화 했던 사역이라고 봐지고, 한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이 빈들의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요, IMF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고 한국교회도 많이 어려워져 있는데, 한 10년, 20년쯤에 한국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지성근 목사님의 말을 좀 열심히 들었으면 지금쯤 교회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참 반가운 책이고, 어떻게 보면 참 만시지탄인, 우리가 특별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이제 진짜 일상이 중요하구나, 교회 몇 개월 못 나오는 동안에도 삶은 계속되고, 그런다고 신앙생활이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일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상사역도 여기 보면 미션을 .kr, missional.kr 나오는데 스펠링을 주의하시면요, 미셔널이 아니고 미션 얼, 정신할 때 얼입니다. 이런 이 조어도 아마 지 목사님 조어 같은데, 이렇게 선교와 일상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르짖는 소리가 이렇게 간절한 그런 분인데, 우리 니모근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또 그 스피커의 일종이 좀 되어 주어서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지성근 목사님, 일상생활 사역 연구소 소장님, 우리 박수로 청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혹시 미화된 소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지성근 목사이고요. 먼저 저에게 이렇게 배정된 한 30분 책 이야기를 이 책을 편집해 주신 분이 사실은 제가 애정하는 분입니다. 홍성사에서도 편집 주간을 지내셨고, 또 IBP에서도 편집장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잉클링즈라는 1인 출판사를 여셔서 대표로 있습니다. 근데 1인 출판사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르바이트 겸 생계를 위해서 비전북이라는 그 출판사, 사실 그 기독교 도서 유통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 이제 출판 업무를 주관으로 맡아서 하시면서 제 책을 이렇게 편집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옥명호 편집장인데요. 이분의 이 책에 대한 편집 소감을 짧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고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고 이 원고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또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새로운 원고를 좀 꾸준히 써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일상신학, 일상생활, 그리고 생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그게 저는 되게 또 인상적이었고 매력이 있었죠.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대다수 교회에서 한 번 정도는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근성도 느껴지는 글이기도 했었고요. 오랜 기간에 그 내공이 잘 다져져서 내공을 통해서 이걸 아주 쉽게 풀어낸 강명한 교수님이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신학을 삼위일체 신학으로 풀어내고 삼위일체 신학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별한 기여가 될 것 같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우리 일상생활과 생활신앙, 일상생활의 영성이라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처럼 평범한 한국교회에 직장인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가 매일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것 같은 이 월급쟁이의 이 직장 생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그러면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책 보면은 안에서 한 챕터 이상을 할애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저로서도 되게 좀 신선하고 새로웠다고 할까요? 아마도 한국 교회의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은 조금 더 자기 직장 생활과 또 자기 가정 생활, 뭐 심지어는 그 전업주부로 집에서 살림을 하는 그런 우리 주부 그리스도인 이런 분들 역시도 남이 인정 잘 해주지 않고 허드렛 일 같은 그런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좀 자기가 새롭게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함, 그것을 좀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이 될 수 있겠다. 더군다나 그것을 강영환 교수님도 얘기하시고 언급하셨지만 그것을 되게 이렇게 쉽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강의를 듣는 것처럼 읽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도 이게 이제 유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그 목회자들, 전임 사역자들은 뭐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이 주제 일상생활 또 생활신앙이라는 일상의 신학에 대한 이 주제를 고민해 온 저자의 그런 고민을 담은 이 내용을 좀 봄으로 인해서 전임 사역자들도 조금은 더 평신도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랄지 생각이랄지 하는 면이 도전받고 변화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책을 같이 전임 사역자와 또 일반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또 같이 보면서 생각을 서로 좀 교류하고 소통하고 나누어도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영상물부터 보고 시작하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옥명호 편집장이 이제 이 책을 만들고 나서 원래 제가 제안한 그 책 제목은 특강 일상신학 생활신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제가 새로운 새로운 일상생활이 온다라는 부제를 제가 이제 출판사에 넘겼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제가 IBP에 이 원고를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2018년도 저희 연구소에 1년 캐치프레이즈가 새로운 일상생활이 온다였기 때문에 제목을 새로운 일상생활이 온다라고 그렇게 냈고 이제 많은 빨간 줄과 함께 다시 원고가 반려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지금은 또 IBP에서 나가신 정지영 간사님이 이제 한 페이지 정도의 조언을 저한테 주셨는데 다시 이 책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그 조언을 이렇게 따라서 책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썼던 원고가 그야말로 사실은 좀 문제가 많았던 것이 분명했던 것 같고요. 새로운 원고를 하고 제목을 새로운 일상생활이 온다라고 하려니까 이제 우리 옥 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제목이 너무 평이한 것 같아. 자기가 볼 때는 마지막 이 책의 그 부록 부분에 그 조직 신학과 관련한 그 신학적 성찰 부분이 마음에 깊이 와 닿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상 신학자가 본 일상 신학 이야기로 이렇게 제목을 달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저희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일상 신학이 온다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의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오랜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 중에 이제 교회 이제 소위 평신도로 섬기고 있는 친구들은 왜 여기다가 신학이란 걸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이 닫히도록 그렇게 하느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학을 하신 분들은 뭐 이 일상에다가 신학을 붙여서 이렇게 이 책을 가벼운 것 같은데 이런 책을 내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 책의 출판부터 시작해서 이제 책이 가는 길은 저 가지고 가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새로운 일상 신학이 온다라고 책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처음 이 첫 그 초안을 이미지를 받았을 때 책 페이지 앞에 너무 신학이 많았어요. 새로운 일상 신학이 온다. 그다음에 지금은 부제가 일상생활사역연구소장 지성근 목사의 일상신학 생활신학 특강 1이 되어 있는데 부제도 일상신학자 지성근 목사의 일상신학 생활신학 특강 이렇게 하니까 일상신학이라는 말이 그 제목 안에만 3번이 들어가 가지고 제가 도저히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꾼 게 부제에 이제 저희 연구소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의 그 출발은 사실 일종의 오마주입니다.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알란 허시가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이라고 아주 뭐 21세기 초엽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책 중에 하나지요. 이 책을 이제 IBP에서 번역을 했는데 번역할 때 이제 이 P에서 제목을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책들에 좀 오늘 새로운 무엇이 온다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새로운 일상 신학이 온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마주가 있는데요. 이 책에 그 영어 제목이 A Primer on Everyday Life, Theology and Spirituality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책에 프라이머를 쓰면 기본서다 뭐 그런 뜻이죠.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스탠리 그랜츠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2005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쓴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러나 영향력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A Primer on Postmodernism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제 선생님에 대한 기억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이 좀 쉽게 읽히고 또 기본서로서 모든 논의의 출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Primer on Everyday Life, Theology and Spirituality라고 Primer on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런 분위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표지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표지 디자인을 보시면서. 박 목사님은 좀 예, 어떠셨어요? 우리 지 목사님이 조금 대화도 해도 좋겠다 그러시니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열고요. 다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하시는 분들 몇 분 열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표지의 느낌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피트 신 목사님 어떠세요? 표지의 느낌? 저는 이 약간 새로운 창, 그러니까 이게 창이라는 게 내가 있는 곳과 외부를 구분해 주기도 하고 또 넘어가는 어떤 하나의 장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첫 그 표지가 약간 창처럼 그래서 네, 지금 내가 있는 공간과 새로운 공간을 연결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내용을 잘 아우르는 창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네, 네. 이게 종이 테이프인가요? 지금 종이 네, 테이프 네, 네, 느낌이어서 네, 네, 네. 굉장히 값싸고 값싸고, 네, 일상적인 네, 소재로 창을 만든 네, 어,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막 폼 잡고 이런 아티스틱한 뭐 고전적인 그런 예술품이 아닌 네, 일상의 어떤 오브제로 이렇게 창이라 이든 틀이든 뭘 만들어낸 거구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무성의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어서 친근한 것 네,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표지 디자인을 받고 디자인을 두 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너무 이제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이걸 하자고 해놓고 물었습니다. 우리 편집장님한테 이 디자이너는 이걸 무슨 생각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어, 디자이너는 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는 생각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크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금방 피터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요. 깃발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고, 책 같아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뭐 이게 사각형인데 비정형 사각형 이지 않느냐,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위에서 내려 꽂는 화살표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 뭐 다양한 느낌들을 이야기를 하셔요. 젊은 분들은 이 색깔이 마음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민트색이 요즘 젊은이들의 색깔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민트색이 또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든 생각은 이 디자이너가 이 프라이머라는 이 말에 아마 꽂히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프라이머가 책에서는 이게 개론서 혹은 뭐 기초서 이런 뜻이지만은 원래 이제 미술이나 혹은 페인트 작업 같은 거 할 때 촉을 할 때 프라이머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금방 종이 테이프라고 했지만 이 벽이나 여기다가 뭔가 작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초벌 작업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디자이너도 그 미술이나 이런 데 조예가 있는 분들이시니까 프라이머라는 단어를 보고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상상력을 주는 그런 표지 디자인이라서 저도 저 책이 무슨 원리나 법칙을 이렇게 제공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일으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책 디자인도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책 안의 내용을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제가 16페이지, 17페이지에 이 책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7가지 항목으로 정확하게 진술한 바 있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이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1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책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주요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장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에 살고 있다. 두 번째, 일을 비롯한 우리의 일상생활이 곧 예배이고 사역이며 선교다. 예배, 사역, 선교를 일 혹은 일상생활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이런 관점을 위해 성경적 복음과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복음과 구원을 왜곡시키는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또 우리에게 바른 신학적 성찰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된 가르침, 특별히 저는 이원론과 관련하여 이 장을 진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성으로 넘어가서 신학이 영성과 연결된다면 신학적 기초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일상생활 영성의 기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삼위일체의 영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학과 영성과 한마디로 생활신앙을 강조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교회는 우리를 보내신 일상생활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셔널 교회일 것이고, 미셔널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지향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7가지 주제 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쭉 챕터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관점 1장 관점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이제 사역이라는 말이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에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과 삶 전체가 어떻게 예배로 또 봉사로 사역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간단하게 일별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 복음과 구원이 통전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이 고대 이원론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이분법까지 이 기나긴 역사들을 조금 짧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릇된 신학 전통을 낳게 하고 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른 신학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영성과 교회의 문제까지 이 짧은 책 안에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다 다루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욕심이죠. 사실은 과한 욕심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영역에서 자기가 볼 때 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간 부분이 많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책의 분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책의 분량을 이렇게 짧게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문을 써주신 강영환 선생님과 이제 교제를 십수년 동안 하면서, 특별히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의 이제 이 일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아티클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연구소가 시작하자마자 이런 이제 일상을 성경신학적인 뭐 실천신학적인 혹은 역사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다루는 아티클들을 만드는 연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일상생활 연구라는, 영어로 시즈 라이프라는 연구지를 만드는데, 그 창간 후부터 12번에 걸쳐서 강영환 선생님께서 일상의 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 글을 받았을 때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글에 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가 하나도 없고 그냥 평이한 언어로 쓰시는데 그 내용이 매우 철학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글을 진중하게 쓴다는 것은 줄을 많이 달고, 그리고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현학적이고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분의 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방학 때마다 책을 읽히는 훈련들을 이제 식객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요. 요즘 대학생들이 이제 책은 소장하나 책을 읽지 않는 그런 세대라서 어떻게든 책 한 권을 읽는 경험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하루 종일 이제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 먹여가면서 책 한 권을 떼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책 한 권을 떼는 데는 한 200페이지 이상 되면 한계가 오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래서 몇 번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책의 분량이 한 200페이지를 넘으면 사람들이 잘 읽기가 이제 일단 허들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짧게 그리고 쉽게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한 결과가 이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수준 높은 어떤 담론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벼려지기까지는 사실 그 뒷부분에 있는 그 부록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록에 저는 그 일상생활 성경 연구와 그다음에 일상에 대한 신학적 성찰 이 두 가지를 이제 넣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난 20년간 제가 연구소에서 줄곧 해온 일입니다. 뭐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저런 것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10년 전에, 15년 전에도 이런 책을 저에게 써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10년 전에 혹은 15년 전에 일상신학에 대한 글을 썼다면 아마 굉장히 두꺼운 책이 되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 있는 학자들, 예를 들면 뭐 폴 스티븐스나 혹은 뭐 누가 있을까요? 우리 호주의 그 로버트 뱅크스나 뭐 이런 그 신학자들의 글들을 인용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책들이 있지 않았겠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은 좀 적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0년, 15년, 2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성경 본문을 일상의 눈으로 보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게 일상생활 성경 공부 그룹입니다. 엘비스 클럽이라는 모임인데요. 그 모임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 출애굽기, 뭐 신약, 지금 한 10개 이제 그 그룹이 했던 성경 본문이 저희 홈페이지에 다 요약되어서 있는데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께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이고 또 오늘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의 상상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쓸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학적 성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연구소에 매주 하는 학습 공동체가 있습니다. Experiencing the Trinity라는 그 책 제목에서 이 책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책을 제법 많이 인용하고 있는 분이 데럴 존슨의 삼위일체와의 사귐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원제가 Experiencing the Trinity입니다. 그 책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학습 공동체 이름으로 붙이고 삼위일체 신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위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교의 신학의 관점에서 또 더 축소해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일상 생활의 관점에서 신학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매주 그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성찰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신학적 성찰인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성경 해석의 공동체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신학적 성찰을 하는 학습 공동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줄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책 내용은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익히 아시는 내용일 터이고요. 아마 뭐 내가 썼어도 더 잘 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 책을 쓰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뭐 물론 이제 저자에게 좋은 말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인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일단 제가 제일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쉽게 읽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건 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시겠죠. 그렇지만은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쉽게 읽힌다고 하셔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책이 이제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의 어떤
그동안의 연구의 어떤 결정체처럼 혹은 또 요약처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보다 한 2, 3년 전에 저희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있는 우리 형제들이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조이 출판사에서 나온 호당 선생 일상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호당 선생 일상을 말하다라는 이 책은 홍정환 목사님이라고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이제 그 전력이 재밌습니다. 그 무협지 소설 작가입니다. 무협지를 5권 쓴 그래서 지금도 그 소소하지만은 자기 말로는 한 달에 햄버거 하나 정도는 사서 먹을 수 있는 저작권료를 받아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협지 작가인데 그런 그 내러티브 기술의 능력으로 이야기식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새로운 일상 신학이 온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호당 선생, 당을 좋아하는 선생이죠. 호당 선생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녹여낸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물론 그 당시에도 좀 팔렸습니다만은 좀 이 책이 더 많이 재미있다는 것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야기로 일상생활 신학을 기술하고 있는 호당 선생 일상을 말하다 이 책과요. 그 다음에 일상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둘 다 이제 조이 북스에서 나왔는데요. 이 일상기도는 2권의 책입니다. 저희 그 연구소에 정한신 박사라고 이제 법학을 가르치는 헌법을 전공한 우리 형제가 계십니다. 형제는 집이 울산이고 부산에 연구소에 오려면 울산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차 타고 출퇴근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그 자신의 일상의 묵상을 기도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모아서 일상기도라는 정말 일상의 언어로 집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 부모됨을 위한 기도, 출생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 봄꽃을 보면서 드리는 기도, 뭐 이런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기도, 일터에서 평화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 다양한 기도들이 2권의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책과 해서 이게 일상생활 사회 연구소 3부작이라고 트릴로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조금 더 일상신학과 영성의 지평을 넓히시고 싶은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호당 선생 일상을 말하다 또 일상기도 이 책도 같이 겸하여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35분까지 시간을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도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